요한일서는 참 짧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이번 주로 끝나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참 깊이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설교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16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예배학교를 할 때 이제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은 세상에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 사랑은요,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진짜보다는 가짜에 더 가까운 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오염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욕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세상도 물론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노래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지질 않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의 사랑은 부작용이 좀 많아요. 사랑하는 건데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랑마저도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죠. 부성애, 모성애, 이게 오늘날에는 정말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올바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도 사라져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배울 수 없습니다. 말하고 배우는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한 수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7절의 앞부분을 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반복해서 이제 관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사랑할 감정이 있으면 사랑해요. 그러나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사랑할 감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게 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랑에 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율법은 법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율법과 계명,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1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의 감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명령으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감정보다 사랑하는 실천을 이렇게 먼저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실천적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감정이 잘 안 생깁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감정이 아직 생기지 않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실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심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의지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가 감정보다 우선입니다.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저절로 생길 때까지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요, 사랑했다가도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겐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의 감정이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 자체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일단 배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만 있지 사랑하는 감정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실천적인 사랑을 하면 감정은요,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감정이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세상의 교회가 보여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끌어안고 사랑을 고백한다. 이거는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것은 그 당시에 보여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요, 수많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4장 7절 전반부만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요, 참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알아보시길 바라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분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사랑한 분이죠.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악취간, 온몸의 진물로 인해서 악취간하고 뒤틀려 있는 그 몸,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몸을 끌어안고 심지어는 고름을 입으로 쭉쭉 빨아서 빼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나도 이들처럼 나병 환자가 되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인 손양원 목사님을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러다 목사님도 전염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들처럼 나병 환자가 되면 이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마음껏 함께 할 수 있고 이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분의 소원이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가졌던 거예요. 더 큰 손양 목사님의 사랑이 드러난 게 뭡니까? 두 아들이 그 당시 공산당원 청년에게 총살당해 죽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청년을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당 청년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부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부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초월한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7절 하반절부터 또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잘 안다, 난 예수님을 잘 안다, 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일까요? 왜 존재 자체가 사랑일까요? 제가 그 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은 꼭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할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치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상태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요, 각각 구별이 돼요. 성부 구별됩니다. 성자 구별됩니다. 성령 구별됩니다.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인데 일체라고 말하죠.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본래부터가 관계적인 분이고 본래부터가 사랑이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 세 분인데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신 사랑. 그 사랑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일신이라고 말하지 단일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반면에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모두 다 단일신들입니다. 단일신들인데 유일신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복수 형태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쓸 때는 반드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엘로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에. 유일한 하나님. 근데 여기서 사용된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잘 알고 보면 결국은 이게 단일성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아하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하드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단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연합체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연합을 이룬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빈틈없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세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되신,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겁니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고 공동체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창조물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요, 다 관계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올바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 창조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그런 원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 티모시 제닝스가 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필독도서를 읽었는데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뇌구조가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로 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 비슷한 곳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즘도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요.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점점 천국 비슷한 곳이 아니라 지옥 비슷한 곳이 되는 거죠. 이걸 회복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비로소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람 자체가 변해요. 사람 자체가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법이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법이 왜 점점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그래야 그 자식에게 정말 온통 삶을 전체 다 줄 정도의 그런 사랑을 해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낳고 길러보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점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것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또 애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점점 뭔지를 더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통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9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숨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가장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2위이신 1, 2, 3위, 이거는 그냥 누가 1등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동등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서 빠져나오셨어요. 헤어지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상태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에게, 인류에게 퍼부으셔야 될 그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을 성자 하나님에게 퍼부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과 내가 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를 이루신 사랑의 관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심판을 대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랑이길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은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원래 제자는요, 스승을 닮는 사람이에요. 지식만 배우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원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는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10절 11절인데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제가 아까 삼위일체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심판을 대신 예수님에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와닿으셨나요? 별로 와닿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요. 와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을 3일 동안 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멱살을 흔들면서 너 언제 돈 갚을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을 해도 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요. 오늘날로 대충 환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1,000만 원을 빚진 친구가 안 갚고 있어 오랫동안.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친구를 가둔 이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자그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제가 환산을 했어요. 오늘날로 대충 1조예요. 6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1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해요? 안 해주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하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그러나 세상에서 기준으로 말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랑이라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거기에 감동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작은 사랑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원리예요. 흘러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이 받은 복은 단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그래야 그때부터 내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을 보시죠. 제가 빨리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 하나님을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보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보신 분은 다 위에 거기 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보여달라고 해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임하셔요.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랑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더 형통하고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앉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정말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난 건물을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이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고 뭐 어디 재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비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치고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갈수록 교회는 쭉쭉쭉쭉 떨어지죠? 왜냐하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의 원천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은사, 놀라운 일을 하는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 사랑 없는 능력은 그 힘 때문에, 그 파워 때문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거듭나기 전과는 다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를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랑은 못해, 난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더라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감정은 비록 아직도 식지 않았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랑을 심어보세요. 사랑을 심으면 결국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